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장 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할 만도 해요. 정말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벌써 수십 년째 광야를 계속 헤매고 있고, 여러분 주거지가 불안한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언제 또 장막 걷어서 또 길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벌써 몇십 년째 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인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아요. 참된 회개에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를 잘못을 고백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회개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술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 회개가 참된 회개에 따르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를 견디는지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잘 맞아야 돼요. 회개한다고 매를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매를 댈 때 잘 맞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매를 잘 맞았어요. 죄를 안 지면 더 좋죠. 그러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잘 맞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의 넷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됐어요. 피난길에서 정말 너무나 괴롭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말이야 악한 인생을 살더니 꼴 좋다. 아주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수가 내가 가서 저 사람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매를 맞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내가 잘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그 사람 목을 벨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요, 어떤 억울함이나 부당함도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징계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갖은 조롱과 모욕, 침뱉음, 구타,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억울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최대한 빨리 거두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광야길을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원래 한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징계를 내리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40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라 말만 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40년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잠잠하지 않은 거예요. 길이 험하고 물도 양식도 부족하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잘못은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잘못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라 딱 우리가 느껴지면 잘못을 가리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똑같아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세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나 에스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라서. 그 다니엘이나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무수히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천에서 개구리가 막 무수히 올라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사막에 원래 불뱀이 많은데 그 등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가 있다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독사가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주 특이한 지시를 내려요.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세워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이 불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왔어요. 근데 그 불뱀의 모형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딱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지금 불뱀에 울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세워놓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니. 그래도 일단 지시한 대로 했더니 정말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해독이 되고 그 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있을 갈보리에 세워질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상징하는 노뱀을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뱀이 그 불뱀의 모형이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를 나무에 달아서 저주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저주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장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마음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는 길이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나무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길은 애써 외면하고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 철학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건데 한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90%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있어요. 인류의 90%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느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 위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위선 때문에 이제는 제가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그 이유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이 밝힌 이유예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더러움과 자기 행위의 악함이 그 말씀 앞에 계속 드러나지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이유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교회 위선 때문에 맨날 교회가 돈만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다시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1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번 오신다고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이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죄인들과 허물없이 어울려요. 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제일 미워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렇죠?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으시고, 거라사의 광인도 사랑하시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악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주의 날 이 말이 나오면 그것은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주의 날이 이른 후에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때로다 말씀처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날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언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제자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비서실장 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비서실장은 뭐예요? 보스가 가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식사하면 그 우편에서 비스듬히 기대서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해요.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자세가 그러거든요. 항상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께 냅킨도 드리고 수저도 드리고 물잔도 따라 드리고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정만 봐도 예수님 지금 기분이 어떤지 딱 알 수 있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눈짓을 하면 요한이 그 탁 사인을 받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미리 말을 해두고 요한이 예수님 기분 봐가면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랬다 그 얘기죠. 비서실장이 얼마나 이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대하는 게 어느 누구보다도 편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죽은 자처럼 엎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은 엎드려져 버렸어요. 이사야나 다니엘도 똑같은 체험을 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 3년 반 동안 뵀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주의 날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냥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 그 영광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겠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그 영광 앞에서 그냥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의 날에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대면서 두려워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한 우리도 그 주의 날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한 죄인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도 죽은 자처럼 넘어지는데 끝까지 주님을 멸시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뭐 개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막 이딴 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날이 와서 그 영광 앞에 대면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 계시록 14장 19장에는 주께서 친히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던져요. 뭐 엄청나게 큰 그 다라 같은 거 있죠? 다라 그런 모양인데 거기다 포도를 다 던져놓고 이제 맨발로 남자들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 밟아서 으깨는 거예요. 포도를 한 알도 남김없이. 그러면 뭐 그 포도즙이 막 온 몸에 다 튀겠죠. 예, 그게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 풍경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 피가 강처럼 흐를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으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 무엇이 됐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독재 권력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무슨 가난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몸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악인들을 다 으깨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90%는 예수님을 거부해요. 전도지 줘도 안 받아요. 받자마자 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면 점점 나아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믿고 있는 10%도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질하거든요. 키질과 체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곡만 남아요. 지금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잠들어 있어요. 자기가 가라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일 수도 있고 징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징벌을 2번 받았죠. 우리아의 사건으로 받았고 인구조사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았어요. 또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징계하셔요. 이거를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야만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연단을 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불순종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죄가 있어 징벌을 받든 죄 없이 연단을 받든 하나님의 징계는 그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속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좀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은 누구나 다 해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시련을 말해요. 그래서 그 기간도 짧지 않아요. 그 기간이 다할 때까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단단한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물처럼 변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깨져서 물처럼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못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끝났어. 너는 모든 기회를 놓쳤어. 이제 너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좌절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생사를 오갈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 그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징계. 그 징계를 묵묵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잠잠히 잘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애가 3장 1146페이지. 29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땅에 대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라. 여러분, 징계받을 때는 치욕으로 배불리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뺨 치면 뺨을 돌려대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치라고 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징계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징계가 아니고 그냥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징계라는 어떤 생고기, 날고기가 있을 때 그거를 불판 위에서 먹기 좋게 잘 굽는 거예요.
왜 생고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고기는 좋지만 그 자체로는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불판에서 잘 노릇노릇 구워갖고 그러고 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으로 삼겠죠. 그게 바로 징계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 불을 통과하되 노릇노릇 구워질 만큼 불을 통과하는 거. 그게 징계예요. 그러나 심판은 뭐냐면 그냥 아예 다 태워버려서 새카맣게 만들어서 재가 될 때까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건 먹으려고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우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예비된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거를 잘 받으면 장차 있을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괴롭다고 힘들다고 울기만 해요. 그러나 이 징계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그걸 신뢰해야 돼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좋은 거예요. 이끄심 따라가면 어디서나 아멘이고 어디서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유독 주의 재림은 언제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는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안 주신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질문은 가장 우리의 호기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면 안 되거든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90% 인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1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마음이 항상 아침에나 저녁에나 낮에나 밤에나 찬양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다리지 않고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믿고 매일같이 마음에 기다리며 주님이 속히 오사 그의 나라를 이루사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기를 오늘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